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이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물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면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신비한 환상을 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거하시고 우리 세 사람이 세 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환상 가운데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는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예언서를 쓴 것은 없지만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엘리야는 예언서라고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 위대한 엘리야, 그 예언자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왕 아합 왕에게 심한 가뭄이 몇 년 동안 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근위 시냇가로 숨기시죠. 이런 가뭄 상황으로 봤을 때 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꼭 돈키호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모한 거죠. 아합 왕은 그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악한 아합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누구도 이 아합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 뒤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왕비 이세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한 거죠. 휘발유통을 등에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대조되는 것이 있죠.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 것을 마음껏 누리며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조되어지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힘이 없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르밧 과부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 둘은 불순종과 순종에 대립되어지는 구조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아합 왕과 이세벨은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불을 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힘이 없고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의 힘과 불순종의 그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엘리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능력보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그 부분을 닮아가고 그들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합 왕과 엘리야,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 대조되어지는 구조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데, 불순종의 대명사인 아합과 이세벨을
순종의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극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보여주는 그 어려운 중에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순종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